오늘은 이삭과 야곱을 하겠습니다. 이삭은 섭섭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삭은 야곱의 어떤 세계관에 많이 흡수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을 이야기할 때 이삭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과 야곱에서는 야곱의 이야기 중심으로 이삭의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순차적으로 좀 읽는 게 좋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 내면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모습이 너무 한심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서 사실은 말하고 싶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너무 적나라한 것도 있고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이거는 좀 감정적으로 실망을 하게 될 수가 있어서 그 내용상으로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작하는 거는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이 영적인 부분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 아타르가 간구고 그 다음에 잉태가 그 바카르거든요. 아카르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느냐라고 볼 때 이삭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이스마엘도 이삭일 수 있고 우리 모두 안에 이삭이라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비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나의 자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그 탈무드나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조상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독교도 그렇게 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로마서, 저희가 올해 또 로마서를 할 텐데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근거에 의하면 이 모든 이들은 사실은 첫사람의 모델인 거예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지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아담이 생명 가운데 결합이 되면 하나님 안에 발견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사람의 이야기들이 모두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고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첫사람인 나의 내면 자아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 모두 이스마엘조차 모두 우리 안의 모델이고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보시면 물리적인 생명을 낳잖아요. 그 물리적인 생명이 이삭이고 야곱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숭배적이고 신화적인 습성은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은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물리적으로 특별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늘의 무별과 같은 너의 자손을 만들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특별한 것이지 이삭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그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 내용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경수가 끊어진 아내에게서 잉태가 되고 생명이 나온 걸 신비롭게 여기고 이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하나도 특별한 게 없고 너는 말씀으로 나를 깨달으면 그게 하늘의 못별과 같은 자손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삭의 내면자, 이걸 혼적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의 혼적자 안에 아직 영적으로 내가 생명을 낳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종교심 안에 구원에 대한 생각, 인생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혹시 모르더라도 나는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 나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영적인 감정들은 또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는 게 이삭처럼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건 이삭과 아내는 같은 내면 자아거든요. 그 내면 자아 안에 내가 영적인 생명을 낳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바닥의 갈급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를 관통하지 못해도 혼적자인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명의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돌보심에 대한 희미한 흔적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자각은 정말 아내가 임신을 못했다라는 현상적인 거에 매달릴 게 아니라 이삭이라는 우리의 내면 자아 안에 이 생명을 낳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갑갑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그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갑갑함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간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간구와 기도인데, 그러니까 여호와가 생각하는, 곧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말씀에 대해서 드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화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약속의 불가피성인데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그분도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끔 이게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리스도인의 말씀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건 하나님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돼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떤 조건이나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인지하고 깨닫고 함께하면 하나님은 리액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절대적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그 간구를 들었다는 거는 바로 생명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명을 낳게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 자아의 가능태입니다. 이걸 이제 가능태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우리 안에 혼적인 자아가 담겨 있는데, 혼적인 자아가 영을 만나서 영을 통해서 나의 혼적인 자아를, 이거를 이제 탈각이라고 하거든요. 껍질을 벗고 생명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적인 자아 안에 영적인 자아의 가능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오해하시는 게, 이 가능태가 있으니까 사람의 능력이나 의지로 이거를 개발을 해서 내가 혼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걸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독교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죄사함 훈련이라든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든지, 뭐 아니면 모슬렘에서는 자아드라고, 여러분 성전이란 개념 아시죠? 실제로 폭탄 테러를 하면서, 그러면 교리상으로, 그들의 교리상으로 그렇게 신을 위해 순교하면 알라의 옆에 앉는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폭탄 테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혼적 자아의 신념들인데, 그 혼적 자아가 영적 자아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의 그런 신념으로,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이 가르치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영적 자아의 가능태라는 걸 동시에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신비롭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에서 영으로 절대로 우리의 의지나 생각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혼은 그 갈급함을 알아요. 내가 영을, 생명을 낳아야 되는구나. 이걸 낳지 못할 때 내 안에 적체되어 있는 이 공포와 두려움과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게 혼의 자아의 호소인데, 그러면 이 혼의 자아가 영의 자아로 완전히 이행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유월, 넘어가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리스도만이다라는 게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상으로만의 유일하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흩어주고 보여주신 그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혼은 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바로 22절부터 전개가 돼요. 아들들이 태 속에서 싸운다. 자, 이게 태 속에서 싸운다고 얘기하는데, 자, 쌍둥이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24절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의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쌍둥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게 둘의 양면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로마서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면 에서와 야곱이라는 건 한 자아예요. 한 자아. 예. 그러니까 이게 에서나 야곱이,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실제 인물이다 아니다. 근데 창세기의 이 말씀은 실제로 에서와 야곱이 있었냐라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쌍둥이의 개념이 여러분 안에 두 자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두 개의 자아인데 에서는 어떤 자아를 얘기하느냐? 현상 자아를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삶.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일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다. 이 붉다라는 게 에돔하고 이게 아담인데요. 이게 사람답다라는 뜻입니다. 붉어. 이게 얼굴에 혈색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인사말도 혈색이 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에서는 인간답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답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껍데기를 에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껍데기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거를 낮춰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껍데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직업을 갖고 먹고 살고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가족을 꾸리는 모든 행위들이 에서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게 뭐냐?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습니다. 자, 이 발꿈치라는 게 중요한데 발꿈치라는 단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도 이 의미가 중요해요. 에서는요, 자, 인간다웠고요, 살아요. 자, 하나님께서 에서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사실상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살게끔 하는 하나의 그걸 죄송합니다. 작동 기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는 이렇게 먹고 살고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무 먹고 살고 있는데 생존에 어려우면 도움도 주시고 관계에 어려우면 뭐 살 길을 내어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감정을 좀 무디게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에서예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 혼적 자아는 이른바 종교적 자아인데 이 에서의 인간다움, 일상의 발꿈치를 붙잡았다는 것은 그의 활동을 멈춰 세우고 그의 활동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발꿈치를 잡는 행동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혹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에게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헌신을 해보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종교적인 죄책감과 종교적인 양심을 불어넣어 주는 게 바로 야곱의 자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서의 표면 자아는 일상의 자아예요. 삶으로 살아가는 자아예요. 근데 야곱의 자아는 그 에서의 자아에게 발꿈치를 붙잡았다는 건 에서의 일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려고 만들어내려는 작용이 야곱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에서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의미가 그렇다면 그렇다면 불필요한 거냐? 사실은 그게 또 아니죠. 왜냐하면 에서는 볼게요. 에서는 그냥 일상을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상을 살다가 일상으로 끝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립적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죄송한 말인데 짐승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배에 짐승 같다는 게 그냥 먹고 살고 하다가 가요. 이게 에서예요, 여러분. 그게 안타깝지만 인간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고 살다가 가는 거를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아니죠. 아까 제가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 반응을 말씀드렸죠. 이렇게 먹고 사는 것과 이렇게 먹고 사는 내 껍데기에서 나의 내면의 생명이 샘솟아서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영적 자각을 일으켜서 생명의 영을 잉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운명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운명이 이 야곱은 처음부터 필요는 한데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깝지만 그 속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현상에서의 감정, 현상에서의 일, 현상에서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는 이른바 신비 체험이 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모든 분들이 지체분들이 사이클이나 만나는 타이밍이나 그걸 느끼는 농도는 다를 수 있어도 모든 것은 현상을 통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통해서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성경 야곱을 이제 관통하다 보면 뭐가 드러나느냐?
야곱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 의미를 벗겨내지 않고서는, 곧 회개하지 않고서는, 곧 부활하지 않고서는 그 에서를 붙잡아서 그 에서의 일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모든 종교적 의미는 사산될 거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쌍둥이는 우리 안에 있는 두 자아를 말해요. 자, 혼의 자아의 두 양태입니다. 혼의 자아의 두 양태가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이게 결코 폄하되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소중하고 여기서 아름답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게 다 굴러가고 있죠. 이게 에서예요. 야곱은 그 에서에 굴러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일상의 희노애락을 붙잡아서 희노애락의 해결점이나 혹은 희노애락을 하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들여서 하나님과 만나려는 열망을 야곱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둘 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주어져 있는 이 질그릇이 싸워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23절에 이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보겠죠. 이 표현의 의미심장함은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있잖아요. 오늘은 자아 이야기가 조금 더 밀도 있게 들어질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있는 두 자아가 선악과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투쟁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투쟁은 뭐냐? 이게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에서가 일이 안 풀려. 자,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에서가 일이 안 풀려. 근데 그 일이 안 풀리는 걸 가지고 그 일이라는 것 안에는 여러 감정적인 거, 가족적인 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일이 안 풀려. 그러면 그 일이 안 풀리는 가지고 우리는 다른 걸 통해서 뭔가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행위도 야곱일 수 있고, 무슨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학대한다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행동들, 그러니까 일상을 일상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불협화음이 바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나의 일상을 가지고, 나의 일상에, 그걸 이제 불교적 용어 말씀해서 죄송한데 번뇌라고 하죠. 그냥 계속 고통 아니면 기쁨.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요, 기쁨도 고통의 다른 얼굴이에요. 이 쌍둥이입니다. 우리가 기쁘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볼 때 평안하다고 하는 것도 그게 평안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가 평안한 거를 추구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야지 말씀이 잘 들리니까 그걸 지향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 안에서 평화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진짜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기쁨은 공포를 낳아요. 이게 참 죄송한데 제가 그렇다고 공포를 조장하는 게 절대로 아닌데, 기쁨은 왜냐 공포를 낳느냐, 왜 그럴까요? 이 기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게 우리의 불안이거든요. 아, 나는 지금 건강해. 근데 나는 언제 건강해지지 않을지 몰라. 나는 언제 불행해질지 않을지 모르겠어. 나는 행복해. 근데 나는 또 언제 불행해질지 몰라. 그러면 또 불행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오면 그 불행을 벗어나려고 또 정신승리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싸우는 모습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자, 그리스도인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가는 그 영적 도정의 말씀을 흡수하면요, 영의 자아가 눈을 뜨고 혼의 자아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영적인 자아가 우리의 혼의 자아를 압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일들은 일상의 일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절대 평안은 절대 평안으로 느끼는 두 생명을 취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정한 평화고 진정한 승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싸웁니다.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아니라요, 깨달은 사냥꾼이에요. 이게 야다 짜이트예요. 야다 짜이트. 그 뭐냐? 깨달은 사냥꾼이라는 건요, 문명을 말합니다. 문명이라고 했었죠. 지금도 보시면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인생에서 뭐 여러 가지 뭐 AI를 만든다든지, 그 문명이 계속 발전하죠. 이 사냥꾼이라는 거는 그 스킬, 그러니까 기술을 사용하는 걸 말해요.
근데 깨달은 사냥꾼이라는 건 뭐냐? 인생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서는 들사람이라는 게 땅에 충실해서 땅의 어떤 인생의 의미를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에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삶의 맛을 추구하는 게 에서예요. 네. 아, 그래도 이게 좀 살만하다. 여행을 가시는 것도 사실은 좀 살만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유, 자꾸. 근데 뭐 여러분의 여행 계획을 제가 이렇게 폄하할 생각은 없어요. 우리 여행 가야죠. 당연히. 근데 그게 익숙한 깨달은 사냥꾼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어떤 맛을 보는 상태.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한다. 이 장막이 종교를 말해요. 오헬. 이 장막이라는 게 항상 신을 만나는, 구약에서는 어떤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장소로 오헬, 장막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게 등장해요. 그 수많은 한국의 이단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신천지, 그다음에 유재열씨, 그다음에 천부교, 통일교까지 증거 장막 성전을 많이 인용을 하죠. 그거는 한국만이 아니라 저기 해외에도 많은 이단이 이제 판치는데 그 사람들도 많이 추구하는 게 계시록의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근데 그거는 해석해 드리면은 장막을 부수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장막을 완전히 산산이 흩어지게 만드는 게 말씀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계시록에서의 증거 장막 성전은 성전이 없는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없는 진짜 참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게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단이라든지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정하게 임재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신교도 그렇고 캐톨릭도 특별히 임재한다는 거를 이제 제도나 건물 교회에다가 주는 거죠. 아니면은 성당 같은 경우나 캐톨릭은 이제 교황에다가 권위를 주는 거고,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는 어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쉐키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근데 안타깝지만 그건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근데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 그 성전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야곱 안에는 종교적 감수성이 있어요. 자, 저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에서의 자아가 있고요. 사는 맛을 느끼는 자아가 있죠. 그리고 야곱의 자아가 있어요. 그 야곱의 자아는 사실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 그냥 삶을 그냥 재밌게 살면 좋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도 만약에 외부의 에서의 삶을 구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뭐 저렇게 힘들게 말씀을 볼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사는 맛을 느끼면 되는데. 근데 사는 맛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 익숙한 사냥꾼은요, 사냥하다가 죽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냥 들에서 맨날 뭐 잡다가, 자기는 살맛 난다고 하죠. 그거는 살맛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참 진리를 줘요. 근데 자, 야곱의 중간 단계입니다. 말씀의 진짜 진액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장막 안에 딱 머물러요. 이 거주한다는 게 털을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혼의 자아가 영의 파편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느끼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싶다. 이제 이런 게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의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은 사람의 의미 속에서,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말씀드려서 기도할 때 어떤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들이 느껴지시는 게 있죠. 혹은 그런 것들을 이제 방언이라고 표현해서 어떤 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걸 느낀다. 이런 모든 게 안타깝지만 장막 안에 거주하는 그 잘못된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지만 이 껍질 하나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패러다임이 안 바뀌고 장막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 늘 뭔가 현상적으로 에서에게서 뭔가를 갈취하려고 하는 게 야곱의 욕망이에요. 왜냐하면요, 현상에서 하나님을 추구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감각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감각을 말씀 그 자체에서 찾지 못하고 자기가 느끼는 어떤 지정이나 종교적인 감정, 그걸 장막이라고 하는데 그 장막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장막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할 때 그 증거의 내용물이 에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경험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점점점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느끼죠. 근데 그게 다 재료가 어디죠? 에서인 거예요. 예. 여러분 몸이잖아요. 몸에서 감정을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그거 에서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얄궂게도 장막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찬탈해야 되고 누군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누군가를 괴롭히는 게 바로 에서인 거예요. 자, 참 죄송한 말인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이 헌신을 하게 될 때 뭘 가지고 헌신을 할까요? 에서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11조가 대표적인 거죠. 아니, 에서가 열심히 벌었으면 에서가 열심히 벌어서 쓰면 되잖아요. 자, 먹고 사는 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그게 아니죠. 이 야곱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에서야. 너 인간답게 살면 안 돼. 너는 인간답게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려야 돼. 예수의 피가 너의 죄를 사해줬어. 그러니까 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눈을 끔뻑끔뻑 뜨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11조를 바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 새벽 기도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사람 골병 들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가게 해서 그 에서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에서는 그냥 에서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바로 야곱의 아주 얄궂은 모습입니다. 근데 야곱이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꼭 심으셔야 돼요. 야곱이 있어야지 영으로 가요. 네, 에서로 가다 보면 그냥 여기서 사냥하다 끝납니다. 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골프 치고 싶다고, 골프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골프 치고 싶다고 골프하고 이러고 말씀을 안 보면 또 안 돼요. 근데 말씀을 봤는데 말씀이 또 에서를 볶으면 안 돼요. 자, 이 관계가 바로 생명의 흐름입니다. 되게 참 의미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죽 얘기까지 가볼게요, 오늘. 예, 그리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썼더니 이게 에서를 괴롭히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예, 이 죽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양식과 인간의 양식이 섞여진 상태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팥죽이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일컬어져 있죠. 이게 이제 그래서 붉은 것을 먹게 하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하면 야곱은 에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재료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사물이 필요하죠. 아까 제가 헌금 말씀드린 게 그게 에서잖아요. 에서가 일해서 번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에서를 가지고 헌금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붉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붉은 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붉은 게 하나님에게 가면 이 붉은 게 인간다운 게 하나님처럼 영적인 것으로 변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네, 이게 사마리아 그 혼인잔치죠. 물이 포도주 변하잖아요. 예, 그게 예수님의 목적은 사실은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든 포도주든 먹는 양식은 그냥 먹는 양식이란 뜻이에요. 이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다르다는 걸 설명해 주는 액션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이 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에서가 포도주로 변했구나. 하나님의 양식으로 변했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그냥 물이든 포도주든 상관이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퍼포먼스거든요. 근데 사람은 또 그걸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야곱도 죽을 썼다라는 이 개념은 에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붉은 것을 먹게 하라 피곤하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 본성인 거죠. 그냥 먹고 싶으니까 먹을 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31절에 야곱의 결정적인 선악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선악과가 이제 우리 안에 깨달게 되면 생명으로 변하는 건데 오늘 요 말씀을 드릴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를 내게 팔아. 명분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이 베크라예요. 베크라. 그래서 장자 안에 있는 거를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팔라는 얘기는 교환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자의 집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때 장사는 세속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에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교환 원리를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라는 게요. 뭐냐 하면 이거 일상의 매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종교심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이제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피가 내 교환 상품이 된 거예요. 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의 피가 지금 장자의 명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이라든 바쳐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겠다. 자, 하나님, 나, 구원. 이렇게 되면 이 구원의 매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에서 우상숭배를 깨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원을 일으켜 해주는
중보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거 가만히 보세요. 근데 이 피는 뭐죠? 구약에서 말하는 송아지 피예요, 여러분. 그리고 송아지 피고 소재고 화재예요. 이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혼의 생각은 예수님의 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피를 교회든 어디든 자기에게 바쳐서 하나님, 제가 당신이 보내신 예수님 피를 믿고 있으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죠? 교환인 거예요. 파는 거예요. 이거 선악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피는 뭘까요? 예수의 피는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피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요,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건 계속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피 흘림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혼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다라는 영적인 선언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야곱의 욕망이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게 지우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혼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못 발견하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다는 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도 내가 나의 혼은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거는 교환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깨우치면 우리 안에 창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눈을 떠서 너가 이제 나를 알았구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우리의 껍데기를 벗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영적 비전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요, 결국 이 장자라는 건 메코라, 처음을 말해요. 처음, 가장 중요한 거, 유일한 거, 소중한 거, 귀한 거. 자, 그러면 이게 야곱의 종교적 욕망이죠. 내가 섬기는 신에게 나에게 있어서의 처음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를 하나님에게 바쳐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게 좋은 걸 바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율법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를 십자가하고 연결해서 반드시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의 교환, 그러니까 주님 나는 십자가 알았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흐르는 영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결국 이러한 말씀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면 우리 안에서 흔히 말해서 막혔던, 동맥경화처럼 막혔던 피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게 확실한 구원이죠. 그런데 에서는 보세요. 이 장자의 명분은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냐. 자, 에서는 모르죠. 에서가 뭘 알겠어요. 그냥 장자라는 소중한 게 그냥 자기가 먹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 보세요. 야곱 가관입니다. 맹세하래요. 이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나오죠. 맹세가 교환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겠으니까 이거 주세요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야곱이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개신교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는 기복신앙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교회에서도 가장 큰 함정은 우리는 현상에서 복받길 원치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면 충분하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 풀이하면. 왜냐하면요, 오직 십자가만 충분하다는 것 안에 아직도 구약에서 말하는 피 흘린 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장사하는 집에 교환이 야곱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벗겨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영적 고백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활이 따라옵니다. 이게 맞는데 야곱은 지금 계속 십자가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맹세해라. 그러면서 에서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자, 에서의 상태를 조금 설명드리고 쉬었다 할게요. 에서가 먹음에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이제 메자흐인데 마자흐예요. 죄송합니다. 마자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라기보단요. 에서는 베코라 장자라는 거에 대해서 경멸하고 혐오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 아니라 혐오하고 경멸했다. 이거는 되게 적극적인 묘사죠. 왜 그럴까요? 자, 이 에서와 야곱이 이게 스텝이 완전히 꼬이는 게요. 자, 볼게요. 우리의 신앙에서의 단계입니다. 이게 참 이게 뭐 제가 저의 어떤 그 과거들도 돌이켜 보면 딱 이건데, 자, 야곱이 뭔가 눈을 떠요. 자, 에서는 그냥 살잖아요, 여러분. 종교가 없는 상태죠. 근데 야곱이 좀 눈을 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그리고 죄송한데 십자가의 피를 느끼면 여러분 막 울고 그러시잖아요. 저도 막 없는 감정을 막 이끌어내거든요.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니지만 막 이런 걸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끌어올리지 않아도 정말 어떤 생명의 감수성이 높으신 분들은 그냥 십자가 보기만 해도 울게 되죠. 감격에 사로잡혀요. 자, 야곱은 그게 올라와요. 근데 에서는요, 이게 도대체 뭐라고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일하고 있는 자아, 현상 자아가 있고 종교적 자아가 있어요. 근데 종교적 자아가 감격을 느껴요. 근데 현상 자아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느끼는 건 좋은데 더 적극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는 게 바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악순환이 있습니다. 이 악순환은 뭐냐 하면 핍박을 받잖아요, 야곱이. 그러면 핍박을 받으면 자기 거를 더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파는 거, 예수의 피를 팔려고 하는 거. 아,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구호가 그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과 신앙을 바쳐서 노방전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저 세속에 있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맹세라는 단어 썼죠. 그리고 죽 써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점점 커지고 에서는 또 이해를 못하니까 야곱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데 이 생명이 변하는 건 관계가 없고, 야곱은 야곱대로 종교적 자아를 키우는 거고, 에서는 에서대로 야, 그게 아무 소용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한 말인데 한국의 교회가 딱 이 모양이에요. 한국의 교회가 호감도가 많이 떨어졌고, 호감도가 뭐예요?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이거는 에서가 핍박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뭘 생각할까요? 자기 안에 성찰은 없고 말씀에 대한 행위는 없고 또 십자가 복음, 예수 피를 부르짖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장사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고 했는지 그 말씀은 해석되지 않으면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장사하면 안 된다는 논리만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2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현상에서의 상황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올 때 대표적으로 등장해요. 그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 이제 사람이 그 에서 상태를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게, 에서의 상태가 흔들리면 사실은 거의 다 흔들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일이 안 되거나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의 그 굴레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거죠. 에서의 상태가 흉년이 걸렸다 그러면은 사실 먹고 마시는 게 그냥 원활하게 돌아가면은 참 좋겠지만 사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예. 그러니까 흉년이 나타나니까 여호와가 이삭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들리느냐,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한테 사실 이삭이 나타났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났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삭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여호와를 소환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대신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삭에게도 나타납니다.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복을 주고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하늘의 자손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모든 자손을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게 무슨 얘기냐? 과연 이삭이 그대로 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난주에도 아브라함 얘기할 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별과 같은 것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설령 대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눈의 대가 끊어진다고 해도 그거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한테 보이는 건 아브라함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별이라는 거는 그의 말씀의 흔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부귀영화를 보시겠다고, 우리 인생에 뭐가 관심이 있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 자손 줄줄이 난 거를 뭐 흠양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자손이었다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뭐 내가 잘 키웠구나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이고요.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 자 하나만 봐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삭은 흉년이 드니까 이 자손의 무별과 같은 것들이 다 어떻게 들리느냐? 자기 사명감으로 들려요. 자기 생존의 사명감. 하나님께서 나한테 별과 같은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내 대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게 흉년이라 힘들어서 끊어지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구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뭐가 나오느냐?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내를 보시면 뭐라고 하죠? 이거 아브라함이 썼던 방식하고 똑같은 거 나왔죠? 리브가를 여동생으로 속이죠. 여동생이든 누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혈육으로 속여서 여기서 기생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질문을 이삭이 그냥 거세해버리고 그냥 에서의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버티려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 비루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비루하죠. 아브라함은 이 비루하고 비참한 것을 2번이나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뻔뻔함이 뭐냐? 그렇게 하고 또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그걸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그게 뭐가 은혜예요? 그 재산이 늘어나는 게. 그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요, 이렇게 양적인 게 늘어난 게 아니라 자기 망상이 늘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참 이상한데요, 여러분. 돈이라는 교환 가치도요, 많으면은 실제로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라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원래 절대적인 것들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또 확장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야곱의 이상한 종교심을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 이상한 신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하늘의 무별과 같이 자손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게 리브가를 누나로 속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속세계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삭이 합리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삭의 이런 합리화가 켜켜이 쌓인 게 종교와 축복 이 챕터인데요. 27장을 보시면, 오늘 요거 간단히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아마 이어서 드릴 거예요. 27장 1절 볼게요. 자, 이런 말씀들은 예사롭게 볼 게 아닌 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니죠. 나이가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욕망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리브가의 종교적 자아를 이제 경멸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리고 이삭은 에서와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중요한 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 자손이라는 거, 임신이라는 거는 영적 자아를 잉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이 진짜 하나님이 볼 때 약속의 자녀라 그러면은 이런 행태를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내어지는 현상적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삭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시간의 흐름 속에 연류가 되면 어두워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삭이 계속 저와 여러분을 짓눌러요. 이게 시간의 악마라고, 죄송한데 시간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일상인데요. 일상이 평범한 거는 좋고 일상이 잔잔한 거는 좋겠죠. 그리고 일상이 잘 풀리면 또 좋겠죠. 근데 냉정히 말하면 그게 좋다 나쁘다로 내가 들어가는 순간 이삭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눈은 어두워져요. 참 이상합니다. 이게 일상에 대한 것들의 잔잔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을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일상이 번잡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일상이 번잡하면 일상에 치여서 그거 해결하다가 또 허덕거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았다라는 공통분모는 일상이 평범하든 일상이 어떻든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의 눈을 벗기는 비늘을 벗기는 말씀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근데 이삭은 지금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자꾸 나이가 많아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드리면요,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노령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음을 깨닫지 못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죽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고백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야곱의 껍데기를 넘어서서 영의 자아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육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살아나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게 데모트, 죽음을 회복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삭이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늙었다는 얘기가,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시간이 좋다. 난 이 일상이 너무 좋다. 그래서 죽음을 깨달아야 될 이유를 나는 못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부패하고 변질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안타깝지만 이런 이삭의 내면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화살통 활을 갖고 사냥하고 별미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죠. 이 별미는 뭐냐? 가공된 음식들, 만들어진 음식들. 그러니까 만들어진 음식들은 뭐죠? 세상의 재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의미를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미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스토리가 묘하게 꼬이는 게 뭐냐? 이제 묘하게 꼬이는 건 자, 이삭의 희망사항은요. 자, 이거 중요한데. 이삭의 희망사항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이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삭의 희망사항이에요. 늙은 사람의 희망사항, 나이든 늙은 게 아닙니다. 시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희망사항은, 참 죄송한데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가족 건강하고 아무 일 없고, 그 새해 덕담 나누시잖아요. 이제 새해 명절 오는데 이거예요. 이삭은 에서가 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영의 자아하고 일터락도 관계가 없는, 거의 죄송한 말인데 완전히 거반 죽어있는 상태의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삭이 에서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게, 에서의 간단하지 못한 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것들이 늘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평화롭다는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다는 사람도, 아무리 자기는 잘 살았다는 사람도 항상 뭔가 그거를 굴레들이 등장해요. 그러면 뭔가 모난 것들이 나타나고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누구를 소환하게 될까요? 야곱을 끌어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는 야곱. 죄송한데 모 교회가 이제, 오늘 죄송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또 죄송한데, 모 교회가 이제 뭐 나는 범사에도 축복을 받고 내세에도 축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삭의 부패한 상태예요. 나는 먹고 살고 있는 에서의 상태도 별미를 얻어서 사는 맛을 느꼈으면 좋겠고, 또 야곱을 데려와서 야곱을 통해서 내가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이 이삭의 빅텐트라는 거예요. 이삭의 빅텐트. 그러니까 여기서 필연적으로 여기서는 야곱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참 이거 죄송해요. 네, 이거 마우스가 안 보여서 필연적으로 요 앞에서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마인드가 뭐죠? 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이삭은 그냥 부패한 마음, 시간에 그냥 흘러다녀서 현상적으로 복 받는 마음. 이게 이제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이 거의 기복신앙으로 굳은 사람의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뭐 목사님들도 예가 아니죠. 목사님들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 진단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그래서 야곱이 이거를 인터셉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에서가 그냥 가면 좋은데 에서의 사냥꾼은 늘 야곱을 가져와요. 뭐냐? 먹고 사는 건 그냥 먹고 사는 걸로 안 돼요. 꼭 거기다가 하나님의 의미, 종교의 의미, 사는 의미를 붙여줘야지 살맛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희노애락은 정말 얄궂게도 야곱의 어떤 종교적인 불만족이나 결핍이 충족이 돼야 돼요. 가장 쉽게 얘기해서 나는 그래도 먹고 사는 거, 근데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절대적으로 생각 안 하죠. 상대적으로 생각하죠. 남들이 정상대로 저게 보통으로 사는데 그럼 나도 좀 보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야곱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리브가와 짬짬이가 돼서 장자의 명분을 뺏는 겁니다. 네, 장자의 명분을 뺏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명분과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자의 명분을 뺏게 된 그 상황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그래서 에서에게 별미를 느끼려고 했던 이삭. 근데 에서의 별미는 필연적으로 종교적 자인 야곱을 끌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둔갑이 됐어요. 그런데 자, 27장 41절을 보시면 요거는 나중에 히브리어는 조금 더 제가 단체 카톡에 좀 더 자세하게 해석을 드릴 것들은 이제는 좀 드려볼게요. 그런 것들이 좀 제가 너무 넘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원문이 이렇고 이래서 이런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결론적인 것만 설명을 드려서 송구한데 지금은 좀 흡수해 주시고 제가 왜 근거가 그건지는 계속 뒷받침할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심중에 이르기를 내 아우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야곱의 생각입니다. 에서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네, 그냥 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먹고 살다가 분노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야곱은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뺏었기 때문에 내 형이 나를 죽일 거다라고 요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뭐였죠? 에서가 핍박한다고 했죠. 경멸한다고 했죠. 세상이 외부가 나를 힘들게 할 거야 라는 이른바 피해망상인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 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제가 항상 무의미를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에서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일가를 이루든지 어떤 것들을 하는지 삶맛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에서의 삶에서 추출된 야곱, 그 야곱에게서 영으로 변화된 말씀, 그 말씀에게 화답하는 약속으로서의 하나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사실은 삶의 이유는 그거 딱 하나예요. 이거에서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삶을 살다가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뭔가 계속 축복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팔고 무엇을 계속 가져오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 영으로 가지 못하고 이 야곱이 계속 에서하고 이게 얽혀드는 그 욕망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나를 핍박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걸 넘어서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나를 죽일 것이다. 이래서 악수를 두는 게 라반한테 가요. 이 라반은 지옥입니다. 라반, 자꾸 꺼지네. 라반은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뭐 레아, 라헬 여러분 그거 정말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 네,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가는 순간, 하란으로 가는 순간 이제 야곱은 이제 다 털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냥 스토리상으로는 다 털려서 이제 하나님을 찾았다. 아름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시간을 아끼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야곱의 전철을 밟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이제 이거를 메타 다이알로그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야곱의 내면과 하나님과 일그러진 면들을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이게 영적 할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하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할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가지 말았어야 되는 곳이에요. 예. 자, 리브가와 야곱이 짬짬이가 됐다는 건 야곱이나 리브가는 종교적 자아로서 또 다른 종교적 자아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큰 것. 그러니까 내가 에서한테 죽을 수 있으니까 에서는 현상이잖아요. 이 현상보다 더 좋은 현상 혹은 더 좋은 안식처를 찾으려고 하는 게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기도의 제목들을 보세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저는 여기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서원기도 저는 많이 했어요. 주님 저는 요번에만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시면 열심히 진짜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봉사를 또 다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떤 건 들어주셨는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봉사도 다 안 해. 그리고 봉사도 해도 문제야. 봉사를 하면은 또 근데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분노가 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허상이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라반하고 외삼촌 거기 가서 이제 죄송합니다. 개고생을 하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는데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원문 보시면요. 그냥 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이거 지금 야곱 안에서 그냥 두려움을 막 잉태시키고 형이 나를 죽일 거야. 그리고 교회 사람들 보세요. 세상이 나를 핍박할 거야. 내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 신학교 왜 가냐고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은 다 민폐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가면 왜냐하면은 뭐 어떤 합리적 결단이 있어야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여기로 왔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은 다 에서가 세상이고 내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 자아를 키우면요. 이 구약의 역사 좀 더 설명드릴게요.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죠. 근데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썼다고 이렇게 막 거기 묘사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요. 현상의 에서를 피하면 더 큰 간악한 현상이 종교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 갔더니 이 라반은 더 교활하고 끔찍하게 야곱의 종교적인 내면을 괴롭히고 죄책감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 레아 라헬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바로 야곱의 종교적인 죄책감으로 옴딱달싹 못하게 만드는 가시가 됩니다. 이 우리 안에도 가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서의 현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주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죄송한 말인데 이제는 끊어내야 되는 것은 그 기도가 설령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기도가 여전히 십자가 피와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설령 들어주셔도 또 다른 라반과 같은 더 큰 현상이 우리 안에 야곱을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 기도는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배려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은 게 기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에서의 삶이 너무 척박해서 하나님께 방해가 된다. 그거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 저희가 당당히 요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속의 하나님, 당신의 반응을 느끼기에 현상계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말씀의 반응이 기도입니다.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너의 형의 분노가 풀려 분노한 적 없어요. 예, 이거는 야곱이 그냥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한테 가는 거는 이거 옛날에 우리 요즘에 줄임말로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야곱이 스스로 빠진 함정에 스스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야곱을 밖에서 보지 말고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다. 그러니까 후회와 죄책을 드리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우리 안에 야곱의 이런 자아가 있구나. 이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또 인지해서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내면 자아는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그걸 인지하시면 베델이 아니라 엘베델로 가는 말씀의 진리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계속해서 이제 흐르게 되는 건데 하란으로 가요. 야곱이 28장 10절. 결국에는 이제 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현상은 가만히 있는데 현상을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야곱이 뭔가 종교적 변화를 준 거죠. 제가 아까 죄송한데 신학교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런 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라는 어떤 세속 세계는 너무나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좀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게 하란으로 가는 길인데 이 하란으로 가는 길에 여기서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자요. 근데 꿈에 뭐가 나오느냐? 사다리가 나옵니다. 오르고 내립니다. 이제 오르고 내리는데 자, 이거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건 하나님 말씀의 원리예요. 예, 이게 이제 창세기 두 번째 날 보시면 라퀴아가 있거든요. 궁창이.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 물이 있어요. 위의 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의 말씀, 아랫 물이라는 건 우리 영역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어요. 하늘이 울려요. 그래서 위와 아래를 하나로 연결을 해줘요. 그게 평화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는 게 우리의 말씀 터전이거든요. 라키아. 그럼 말씀이 울려요. 이게 준동한다고 하거든요. 그 말씀이 울리면 이 울리는 게 이 말씀이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에게로.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이시니까 우리한테 화답을 내요. 그러면 우리 아래로 내려와요. 이렇게 돼서 이게 점점 커져요. 이거를 점강순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위로 아래로가 처음에는 요 정도였다가 이 폭이 점점 넓어져요. 이 넓어지는 게 에서의 삶을 압도해요. 그러면 에서의 삶에서 종교를 찾으려고 했고 하나님을 찾으려 했던 기도가 끊어져요. 그러면은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3층천에 돌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신비로움을 야곱이 봤잖아요. 근데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란으로 가요. 하란은 어디냐? 더 큰 현상으로 종속되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주리니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동쪽과 남쪽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말씀은 어떤 반응을 주시냐면은 누워있는 땅을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너는 하란으로 가고 있구나. 하란으로 가지 마라. 그냥 너가 지금 여기는 하란으로 간 게 아니라 누워 있잖아요. 이 누워 있는 거 광야거든요. 그냥 여기 광야가 너의 땅이다. 근데 하란으로 가지 말라는 건 뭐죠? 에서를 피해서 더 큰 현상의 지옥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누워 있는 땅을 준다는 게 그 원리입니다. 이게 출애굽 원리하고 똑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해서 광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가 가나안이에요. 근데 모세와 여러 백성들은 그 광야는 만족이 안 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야 돼.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여기라고 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데 여기는 눈 안중에도 없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됐느냐? 여호수아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너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 이건 하란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든 그 땅은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다라는 의도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땅의 아파르예요. 티끌. 이게 뭐냐 하면 티끌같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땅의 티끌이란 얘기는 이 아파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땅에 살든 땅에 살지 않든 너는 생명의 복을 받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하나님의 바라크 복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을 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야곱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그런데 야곱은 못 깨우쳐요. 우리 안에도 못 깨우치는 자아를 발견하는 겁니다. 20절에 조금 이제 스킵을 하고 20절에 가서 야곱이 기어이 서원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히브리 단어로 보면 맹세보다 조금 더 강화된 단어가 서원이라는 네데르거든요. 서원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말씀 교제를 통해서 너는 장소나 세상이나 인생이 중요하지 않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불안과 자기의 종교적 자아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의 말씀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어떻게든지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자기 종교적 본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서원 기도입니다. 이 서원 기도가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을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이게 뭘까요? 조건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서원의 실체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고백하자면 제 안에 종교적인 야곱이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제 담대하셔야 되는 게 어떤 기준이 무너져도 내 앞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두렵고 떨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두렵고 떨린 대로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영의 궤적은 절대로 예수의 흔적은 침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 약속을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약속 새기셔야 됩니다. 이런 서원은 이제 끊어내고요. 이 서원이 아니라 내 앞에서 현상적으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정말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냥 허허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야곱은 이거를 강화한 거예요. 야곱이 비전으로 꿈을 받아서 말씀이 오니까 그 말씀에 기쁜 건 좋은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서원이 뭐죠? 참 비참합니다. 먹을 떡과 입으로 평안히 아버지 집. 참 야곱이 참 제 모습이야. 예, 저는 이렇게 사람이 불안하니까 사람이 불안 심리가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히만 하시면 나는 진짜 하나님한테 다 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 불안의 지수를 안 줄여들게 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안 줄여주세요? 제 믿음이 부족한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야곱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딜레마가 여기서 제일 결정적으로 나온 게 22절 기둥입니다. 기둥을 왜 세우냐고요. 예, 기둥, 이 ματ세바. 이 기둥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영원히 여기서 벗어나기 싫다라는 자기의 완벽한 자아의 투신 행위예요. 이 기둥이라는 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뿌리, 자기의 어떤 이거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돼 하는 자기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기준을 세우고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해요. 이 베델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로힘 베트, 하나님의 집이 돼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교회 이름도 베델교회는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짓고 난 다음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개고생을 하고 깨우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어요. 그 다음에 엘베델이라는 집을 다시 지어요. 그게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갱신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여기 단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셨던 말씀을 사실은 겉복음이라고 해서 현상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내가 뭐라도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서원하고 여기다가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워서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만들죠. 여기가 교회가 돼버립니다. 지금의. 네. 그래서 이 집은 우리가 벗어나야 될 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